루시브의 종교혁명. 시기를 좋은 것을 올라가 서기 313년 박해받던 그리스도 교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로마 제국의 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모든 백성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온갖 박해를 받고 음지로 밀려났던 그리스도교가 한순간에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몰수된 재산을 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부여한 각종 특권에다 교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콘스탄티누스의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장려 정책이 이어지자 하루가 멀다고 그 세력이 크져만 갔다. 이 거센 물결은 시간의 파도를 타고 그리스를 포함한 로마령이 미치는 모든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 황제의 비호를 받던 교회는 자연스레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고 그들은 약속이 난 것처럼 이교도들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박해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려는 듯 거기서는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잔혹함을 이어갔으니 그리스도교의 근간은 유일신 사상이다. 이것은 여호와 즉 여호와 무군 외의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극도의 폐쇄성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제한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이단이고 사탄이다. 이런 흑백 논리는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거부했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계속해서 치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면 그때부터 이 교도들을 몰아내기 위한 온갖 테러와 폭력을 자행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관료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리스도교 신자였기에 이들의 성전엔 제동장치가 없었다. 급기야 그리스 신전에 침입하여 제우스상을 비롯하여 여러 신상들을 닥치는 대로 허물었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철학서들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불태워버렸다. 이때 소실된 파피루스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대를 이어 연구해온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었다. 심지어 천여년 뒤에나 나올 케플러의 타원운동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무렵 적잖은 철학자들이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며 죽어갔다. 어떤 철학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오로지 철학을 믿을 뿐이다 라고 답하며 인간의 이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철학자들만큼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는 없었다. 왜냐? 이성적으로 논리를 따지고 들다 보면 그만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전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철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개종을 하거나 신학자로 탈바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해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바로 이 무렵 피폐해진 그리스에 찾아든 전신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여호와 무군의 등을 돌린 루시비였다. 인간계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과 함께 사탄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폐허로 변해가는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보며 격세지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벌이려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가슴에 새겼다. 루시브는 성계로 올라와 도서천 한 구석에 위치한 올림포스 산을 찾았다.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도처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인간계가 잘 내려다 보이게끔 공간을 매끄럽게 처리해 놓은 것이 특이했다. 선계와 신계를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술은 경탄을 자아낼 만했다. 루시브는 올림푸스 산 허리점에 있는 언덕에 내려 오솔길을 따라 위로 향했다. 가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띠고 있는 학생들을 여럿 만나는데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 발전에 관여해온 천신들 같았다. 이었고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도착했다. 제우스는 루시비에 온다는 보고를 접했는지 신전 앞마당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다. 어서오세요 루십 선장님. 참으로 오랜만에 오시다. 신뢰를 무릅쓰고 이리 찾아왔습니다. 제우스는 여러 번 안면이 있는 루십을 깍듯이 대했다.
이들은 사해천에서 첫 대면이 있었고 그 이후엔 시라천에서 도솔천으로 진입하는 문제를 놓고 수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다. 저수와 루시브는 인간계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발 아래로 구름을 깔아놓아 마치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에서 이룩한 그리스 문화가 황폐화됐으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인간들이 벌이는 짓인데 어쩌겠습니까? 저수는 찬물로 쓰린 속을 달래며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한 해의 농사를 몽땅 망친 농부의 그것이었다. 어찌 인간들이 망친 것이겠습니까? 결국 교도의 폐쇄성에 의해 저리된 것이지요. 허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루십 천장께서 여호와 무군의 교도에서 이탈했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교도에서 추구하는 이상에는 공감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너무 많은 폐해를 몰고 오니 문제지요. 결과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이리도 모순투성이니 말입니다. 루시버의 어조엔 혁명가의 오기와 기질이 강하게 배어나고 있었다. 그야 그렇지만서도 제우스는 말끝을 흐렸다. 루시버의 말에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오랜 친분이 있는 여호와 무군의 교도에 대놓고 험담을 할 수는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작정이십니까? 루시브의 본심을 꺼내들자 제우스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이것은 불평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를 넘어 여호와 무군과 한판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아레스와 포스돈이 이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분기에 차서 그러니 하며 넘겼었다. 하지만 천하의 루시비 일이 나오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왔다.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마치 팔을 걷어붙이고 검이라도 휘두르기 셉니다. 그려 허허. 제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함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사실 그는 도솔천에 몰려온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와서 교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다. 어느 곳보다 자유롭게 철학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테니 부디 그리스 지역에 수준 높은 철학을 뿌려달라고. 그래서 태산 로사를 따라 넘어온 소크라테스를 의시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 올림푸스 산 주변에 거처를 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우스를 신뢰하고 정성을 다해 인간 세상의 철학을 폈다. 육신을 입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숭고한 희생을 해가며 인간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이성이 깨어나게끔 인도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지성의 보고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졌고 위대한 문화유산을 구비할 수 있었다. 그랬건만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교가 몰려오면서 초토화되지 않았는가. 이들의 아쉬움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우스 자신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필연이었다. 이런 와중에 루시브의 이 같은 발언을 들으니 한편으론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동정심이 일기도 했다. 만일 제우스가 아레스를 내세워 우주 도처에 흩어져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면 무신들만 대략 50여 명은 모을 수 있다. 거기에 지금 자신의 면전에서 호언을 하는 루시, 그에 딸린 수하들을 합치면 상당한 군세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설족에 대한 심정은 여호와 무군과의 관계를 떠올리자 이내에 누그러지고 말았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믿었으며 또한 초홍이 막혔을 때도 자신만은 들여보내주지 않았던가. 필시 자신이 펼치는 문화가 교도에 걸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너그럽게 거리해준 이가 여호와 무군이었다. 오히려 목전의 루시비 그때 대놓고 자신의 입성을 반대하지 않았던가. 이런 일련의 생각을 쭉 해보는 제우스는 점차 심기가 안정되어 갔다. 제우스님, 저와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고 교도에 반감을 가진 시바나 이집트 문명의 육방천존들을 끌어들인다면 시라천과 한판 붙어볼 만할 것입니다. 루시브는 당장이라도 천상대전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두 눈을 매섭게 부릅떴다. 하지만 제우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루십 천장님, 저라고 해서 언짢은 기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상극적 일은 저희 일가와는 맞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반감만 하고 있을 작정이십니까?
이제 저희의 운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도솔천이 이처럼 되었으니 이제 저희가 떠날 때가 된 듯 합니다. 허허. 제우스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수천 년 동안 지내온 과정을 일일이 떠올려 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참으로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여러 학생들을 영입해 철학의 근간을 확립한 것이 가슴을 뿌듯하게 적셔왔다. 오늘날에 이르러 상당수가 폐해로 변했다지만 인간들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철학의 유전자만은 후대로 이어져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비슷한 이유로 이것을 떠난 오딘의 전체를 밟으시는군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루시번 제우스와 뜻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딘은 북유럽의 종교 문화를 관장하던 천신으로 그것까지 그리스도교의 물결이 넘어오자 운명을 직시하곤 서둘러 도솔천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먼 친척이면서도 직계 수하이기도 한 토르는 그곳에 남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떠올려보는 제우스가 넌지시 물었다. 토르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토르요? 그는 한때 시라천에서 천장을 지낸 바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시라천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성정이 어느 누구의 밑에 계속해서 안주할 자가 못 되지요. 늘 독불장군식이어서 함께 뜻을 도모하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허허. 루시번 토르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보며 고개를 모로 저었다. 어떤 강한 인연줄이 뻗치지 않는 한 그와 연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였다. 제가 모르는 이면의 사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장께서는 향후 어찌하실 요량이십니까? 저야 어떡하든 교도의 범람을 막아야 하겠지요. 우선 거점을 이곳 그리스로 잡아볼까 합니다. 이곳은 이미 모든 실권을 잃어 허수아비나 진배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계획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허허. 제우스는 떠나는 마당에 루시백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지 나름의 해안을 꺼내 보였다. 로마는 그리스도교로 똘똘 뭉쳐져 있어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 역시 그런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우스님과 여러 학생들이 부려놓은 철학적 토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에게 잠재된 이성의 힘을 끄집어내어 되살려 놓는다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우스는 루시브의 말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 살짝 신음만 내는 정도에서 멈췄다. 제우스님이 부르신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냥 다신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벽을 허물어 왕래와 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다신교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신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나 종속물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저 그리스도교처럼 신과 인간의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지 않기에 휴머니즘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이지요. 따라서 로마를 중심으로 퍼지는 헤브라이즘에 대항하여 제우스님이 뿌리신 헬레니즘이 다시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교도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헤브라이즘. 인간이 이루려는 모든 윤리와 문화 이상보다 신에 대한 복종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구약 성서에 기초한 가치관을 말한다. 주, 헬레니즘. 그리스에서 유행한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형태의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의 근간이 되어 왔다. 루시번 예전에 초경이 막혔을 때 제우스 일행이 그것을 통과해 도솔천으로 진입하는 것을 결사반대했었다. 바로 자신이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던가. 허허허, 루십 전장께서 저희 문화를 들고 나올지는 참으로 몰랐습니다. 저는 몇 년 내로 이곳 올림퍼스 산에서 철수할 것이니 이후의 일은 알아서 하십시오. 허허.
그리 결정하셨다면 할 수 없지요. 다음 여정은 어디로 향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도솔천을 떠나야 될 때란 것이니 이후 가솔들과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제우스는 허탄한 웃음을 몇 차례 흘리고는 루시브를 안내하여 올림푸스 산 곳곳을 구경시켜줬다. 이들의 고유한 문화가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고 특히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예술들이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제우스는 자신의 일가를 거느리고 도솔천을 빠져나갔다.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진흙탕에 구르게 될 터 한시바피 다른 새로운 문명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편이 나았다. 다만 자신이 뿌린 씨가 제대로 여물어 알곡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제우스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다. 그래도 어차피 치신을 자처하지 않는 그들이기에 그런대로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주인이 사라진 올림푸스 산, 이곳은 이제 루시과 그를 따르는 수하들 차지가 됐다. 루시는 그날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찾아 이곳과 긴밀히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자신들이 뒷배를 봐줄 테니 인간들을 철학적으로 일깨운 일을 지속하라는 뜻이었고 그중 반수 정도는 관심을 보였다. 루시는 이들 학생과 친분을 쌓으면서 인간들의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 대세는 이미 그리스도교로 굳어진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루시비 기대했던 로마의 침체와 더불어 그리스도교도 몰락하지 않을까 했던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졌지만 그리스도교는 끄덕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 군림하는 형태가 되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상관없이 교권을 지켜낼 수 있는 교황령의 건재함에 루시는 깊은 탄식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기묘한 전략이다. 교도가 영구체제로 전환되었으니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루시는 어떻게든 교도의 물줄기를 걷어내고자 다방면으로 노리겠다. 하지만 이미 대세를 장악한 교도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루시버의 집념은 강했고 조금의 후퇴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되살리고자 노력했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윤회를 앞둔 신선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그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때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 본연의 코드를 건드리지 못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의 시류에 그치고 말았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던 루시의 실망감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때 가뭄의 단비처럼 루시의 눈에 띈 시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엄비주의였다. 엄비주의, 에소테리시즘, 종교적 신앙에 의해 억압된 이성을 다양한 정보 교류와 축적으로 되살리려는 시류. 서구 중세 식자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훗날 종교개혁이나 계몽철학, 휴머니즘의 싹을 틔우게 된다. 이것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정의가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류인 그리스도교에 반하여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루시버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엄비주의는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다. 창세기에 보면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가 생겨난다. 이 일은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곧 심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그것을 개발하여 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혜를 갈고 닦아 완전 무고하게 될 때 저절로 신이 된다는 생각. 여기서 엄비주의는 삭텄고 재반 휴머니즘의 근본 사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기에 엄비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뱀, 즉 사탄의 왕은 인류에게 지혜를 선사한 은혜로운 존재였다. 마치 올림푸스 신전에서 불을 훔쳐다 인류에게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와 같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엄비주의 추종자들은 사탄의 왕을 일러 루시비라 부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루십 자신은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탄의 왕이 됐고, 둘도 없는 벗 미갈은 천사들의 총사가 되어 자신을 응징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교도의 입장에서야 이렇게 나누어 놓음으로써 이단을 경계하게 되니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아무튼 루시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왕과 지혜의 성신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 루시퍼가 되어 있었다. 이름으로써 루시프는 잘만 하면 은비주의를 이용해서 종교개혁을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은비주의란 고급 정보를 공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지혜를 키워나간다. 문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런 시류에 잘만 편성하여 나아가면 저절로 종교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루십, 그를 따르는 신들이 부쩍 늘어났다. 은비주의를 추존하다 죽게 된 신들은 모두 루십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그의 세력은 날로 충천해졌다. 자신감이 부쩍 생긴 루십은 가열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서의 대중화가 필요했다. 정보가 공유되어야 뭐든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루십, 그가 보는 성서는 시종일관 모순투성이었다. 구약은 여호와 무군의 뜻과는 달리 외계인들이 뿌려놓은 온갖 악습과 부당한 율법으로 가득 찼고, 이것을 부순 예수를 구약에 갖다 붙임으로써 모순을 자처한 꼴이 되었다. 성서의 구조대로라면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 중 둘 중 하나는 악마가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구약과 신약을 교묘하게 붙이고 여기에 삼위일체설을 끌어다 악교질까지 해놓았으니 따지고 보면 세상에 이런 억지도 없었다. 그래서 루시프는 성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면 교도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다봤다. 당시는 성직자가 아니면 성서를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성서를 일반인들이 읽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 게다가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기도 해서 신도들은 그저 성직자가 일러주는 대로 믿고 따를 뿐이었다. 저들 성직자 역시 성서의 모순됨을 훤히 알고 있는 것이리라. 하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급조해서 생겨난 것이 성서가 아니던가. 그러니 민중들이 성서를 읽지 못하게 언금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당연하겠지. 이제 루시프는 성서의 대중화로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성서를 일반 신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종의 시류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측근이나 학생들을 대거 인간으로 내려보내 그런 시류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번번이 이단의 오명을 쓰고 화형당하기 일쑤였다. 그들의 전생이 아무리 천신이고 신선이라지만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육신을 뒤집어쓰는 순간 영적인 힘은 온통 육질에 갇혀 도토리 키재는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천신의 상태에서 물질계에 관여하는 것도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차원의 괴리가 너무 심해 간섭 현상이 셀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테면 아름기나 영감, 신통 같은 것을 통해 인간들의 행보에 관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루시프는 성서의 대중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번역이었다. 사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만 잘 돼 있어도 성서가 민중 속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대저 모든 혁명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정보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던가. 루시프는 이때부터 모든 힘을 성서의 번역 쪽으로 기울였다. 늘 해오던 대로 측근들을 인간으로 윤회하게 했고 아울러 미력 하나마 영적 아름기를 불어넣는 일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인물에 의해 그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당시 유럽 대륙에 퍼져 있던 르네상스와 은비주의, 이런 시류에 힘입어 인간들 사이에 성서의 번역에 관심을 두는 이가 나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루터였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의 부정축제와 매춘, 권력 남용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면죄부를 파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고자 면죄부를 일괄 발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간이 빼앗은 꼴이 되어 그 심각성이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을 면죄부 성금함에 넣어 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런 배단을 참다 못한 루트는 만성절 하루 전인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 성자 교회의 대문에 95개의 논제로 된 면죄부 비판서를 붙였다. 주, 만성절, 그리스도교에 공헌한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 All Saints Day, 하루 전은 할로윈 데이이다. 루터는 여기서 교회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루터는 끝까지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 1521년 1월 3일 로마 가톨릭에서 파문당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루터는 곳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당시의 성서는 히에로니무스가 착수하여 405년에 끝마친 라틴어 번역판인 불가타본을 쓰고 있었다. 이것을 14세기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였고 루터가 1522년과 1534년에 구약과 신약을 각각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성직자라는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성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성서가 일반화되자 로마 가톨릭 측의 여러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면죄부는 물론이고 성직자의 과도한 특권과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으니 여기에서 성서에 입각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가 대두되었다. 이것이 곧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출범,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이다. 로마 가톨릭은 즉시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했지만 이미 인사수로의 발달로 인해 성서가 대중화되면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프로테스탄트는 유럽 도처로 퍼졌고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천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루시, 그는 로마 가톨릭에 커다란 흠집을 냈음에도 음울한 기색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원했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역으로 더 많은 교도가 세계로 퍼지는 꼴이 됐으니 그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다. 혹을 때려다가 더 큰 걸 하나 덧붙인 꼴이랄까. 루시번 성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으로 믿었다. 즉,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는 점 말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고 복수하는 잔혹한 신이다. 이 교도들은 뱃속에 든 자식까지 남김없이 돌이켜야 한다는 악마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가.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교도들에게 파리떼를 보내 복수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8장,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겐 3, 4대에 이르는 자손에게도 화를 미치게 하고 출애굽기 34장, 인간이 동물처럼 발가벗고 살기를 바라며 창세기 3장, 육류를 편식하여 이에 질투심을 느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하고 창세기 4장,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인간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해 집단 강간을 자행하게 하고 창세기 6장, 이 교도의 것은 뭐든지 노략질을 하도록 부추기고 창세기 31장,
사무엘하 8장, 신명기 2장 등등.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쳐 죽이라 하고 레위기 24장. 부패한 고기를 이방인에게 속여 팔라 하고 신명기 14장. 못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신명기 21장. 안식일에 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민수기 15장. 사리를 판단할 때 제비를 뽑아 정하라 하고 여호수아 14장. 노예 제도를 장려하고 출애굽기 21장. 사람도 재물일 땐 죽이라 하고 레위기 27장. 원수를 절대 용서치 말라 하고 민수기 31장. 자신을 믿지 않는 자식은 부모 자식에 관계없이 죽이라 하고 신명기 13장 등등. 구약은 시종일관 죄악을 과감없이 나열해 놓고 있다. 얼마나 구약의 여호와가 잔혹했으면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노아 가족과 필요한 시종자만 남기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물로 덮어 죽여버렸겠는가. 창세기 7장. 물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생한 대홍수를 묘사한 구절이지만 아무튼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곳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사를 통틀어 가장 잔인무도한 악마가 될 것이다. 반면에 신약에서 예수와 거론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룩한 신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수마저 사랑으로 감싸 안는 자비의 신이며 가난하고 착취받는 민중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구원의 신이다. 그러니 신약에서 예수가 언급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루시번 삼척동자가 봐도 알만한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이 의문을 풀고 인지하게 되리라 기대했었다. 의문을 품고 인지하게 되리라 기대했었다. 이렇게 되면 구약에서 만들어내는 폐쇄적 종교성이 깨지고 신약에서 우러나오는 보편타당한 진리적 요소가 부각될 것으로 봤다. 바로 교도의 도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반종반도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도는 브라만교처럼 변모하면서 그 날개가 한층 꺾이고 말 것이다. 이것이 루시비 기대했던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서를 접하면서도 구약과 신약이 상반된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예수가 왔으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폐습 따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로 어물쩍 넘어갔던 것이다. 루시브는 속으로 통탄하고 통탄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구약의 하나님이 저지른 만행과 신약의 예수가 그것을 때려 부순 일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예수가 구약을 허물었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 예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몫이다. 완전 무고한 신으로서 잘못을 범했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이다. 이런 모순을 다행히도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침을 뱉은 이단자였다. 심하게 말하면 구약을 부정하고 짓밟은 악마였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동족인 예수가 신으로 등극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예보다 못한 학대를 수천 년간 받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않은 걸 보면 예수를 향한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들 유대인만큼은 아니어도 구약을 허문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중동 지역에 거하는 페르시아인들이었다. 이들은 로마에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 성서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가문의 적통으로 삼는 꼴이었다.
그 부모는 여호와고 그를 죽인 원수는 예수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리스도교는 이곳 지역으로 퍼지지 못했다. 이런 시류에 부합하여 구약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도의 지평을 연이가 나오니 바로 마호메트였다. 마호메트는 예수와 달리 구약을 계승하는 차원에서의 이슬람교를 일으켰고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중동 지역을 휩쓸다시피 했고 거침없이 세계 종교로 부상하게 되었다. 유대인의 입장에선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인정할 수 없었다.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민사상을 파괴하는 그리스도는 누가 되었든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었다. 아무튼 루시비 암암리에 주도한 종교개혁은 그렇게 빗나가고 말았다. 오히려 고 교도가 더욱 왕성히 퍼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꼴이 됐으니 이때 받은 그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